요한복음 강의 29번째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의 병을 고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더욱 유대인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숨만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안식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첫째는 선을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건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안식일에는 선한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삼은 것은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라.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 또 4대 성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본문일수록 우리가 잘 살펴서 잘 해석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문제 삼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나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왜 하나인 것이냐, 그 근거, 파운데이션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일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고 소화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우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끝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장하셔도 만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다면 절대로 하나일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누구도 행한다? 아들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어진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지난번 다 살핀 내용입니다만 헤롯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뭐 가셔서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직접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다 죽어가는 아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난 거, 불완전한 것이 완전케 됐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일어나서 걸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실 때 그 사람이 그 순간 일어나서 걸었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한 걸 완전케 하신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수족을 배로 묶은 채로 또 얼굴에 수건을 쓰고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죽은 자를 일으킨 거거든요. 이 절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누구도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주장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완전한 자를 완전케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걸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아주 클로즈한 릴레이션십, 이 아주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인데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네? 거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전도서 8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솔로몬 왕이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근데 거기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다 살펴보니까 해 아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또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연구하고 찾아낸다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가 많은 사람이 나는 안다 그래도 사실은 능히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마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학위를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 박사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박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근데 이제는 박사가 되면 뭐냐면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혼자 공부하라는 게 박사는 뭐냐면은 학교를 그만 다니고 이젠 너 혼자 공부하라. 그게 박사예요. 모르는 게 더 많은 걸 아는 사람이 박사라 이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본문 20절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께서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all, everything 전부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신다.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친밀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깁니까?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가까우니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근거가 뭐냐 할 때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권세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아까 봤습니다만 12장 14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 전도서의 결론이 나와요. 그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무렇게나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은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은 알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분명하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한테 다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심판의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축이라는 말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entail, 우리 영어로 entail 또는 implicate라고 말하는 거죠. 네? 함축되어 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 말씀의 그 깊은 뜻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때 그 기준이 뭐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건 그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걸 모른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도 결론은 뭡니까?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심판의 기준이 아들 예수라 이 말에 아들 예수. 아들 예수가 있으면 심판을 면하는 거고 그 아들 예수가 없으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위임, 맡기셨을까? 이게 또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대단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성경에 뭐 논리가 없다, 논리를 초월한 그렇지 않아요. 논리 정연합니다. 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가 위임하셨느냐? 거기 23절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본문 23절 잘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는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섬기고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사람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일반 종교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 종교도 나름대로 다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신처럼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심판의 권세를 주셨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과 일반 종교인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를 섬기지 않아요. 그 아들 예수가 뭐 훌륭하다, 놀라운 일을 했다,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셨다,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 대상인 것처럼 그 아들 예수도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분은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자녀들이 다 다른 종교를 믿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 자녀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종교는 다 자유인데 이 다음에 뭘 믿든지 다 같이 천국에서 같이 만날 텐데 뭘 그렇게 그러시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죠. 종교 자유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언제? 심판 때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중에 뭐 못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은 좀 어려운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가? 왜 일반 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중요한가? 이 문제를 강조해 주신 거예요. 세 가지로 본문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심지어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가운데는 종교다원주의,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 똑같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강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유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도 있고 또 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기준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느냐?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해도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것은 이 진리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고 그리 차려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도무지 세상의 논리나 과학이나 어떤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고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떼부자가 되고 벼락부자가 되고 이거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하게 된 이 자체가 축복 가운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우리 남은 생에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서 그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